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는데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 잘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여기 12절에 보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번성하다, 흥하다, 잘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인은 번성하지만은 악인은 잘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고 무성한 그런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지요. 사막 가운데 빨간 모래 자갈 그 위를 걷다가 종려나무를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풍성한지. 바로 의인은 사막의 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창대케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건 사철에 풀러요. 풀은 그렇기 때문에 무성함, 왕성함, 영원함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종려나무는요 쓰이는 데도 많아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대추야자입니다. 건축 자재로도 쓰고 성전 장식 무늬에 이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솔로몬은 당신이 성전 지은 그 성전 문에 이 종려나무를 새겨서 금으로 입힘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엄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고 건조한 지역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가지가 번성합니까? 참으로 뿌리가 바위 사이에 막 박혀가지고 어떤 바람과 그리고 햇빛 가운데도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저처럼 번성하고 왕성하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구성도 강해서 벌레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나무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저 백향목을 사용했고요. 자기 왕궁을 지을 때도 저 백향목을 저 해로를 통해서 날라다가 지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은 정결의식에도 사용합니다. 문둥병자가 났을 때 이 백향목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 뿌림으로써 정결 양식에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향목은 번영과 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백향목 가지만큼 넓게 퍼져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은 늘 푸르고 과실을 많이 맺는 종려나무와 번영과 힘, 견고함을 상징하는 백향목으로 의인을 비유했습니다만 악인에게는 오늘 이 7절 말씀에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악인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따라 살아면 안 돼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이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52편 8절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와 같이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창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다 같이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 의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습니까? 오늘 기쁨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써 이 다니엘이 의인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 모함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 삼켜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의인은 하나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번성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이 비록 저렇게 작은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타는 민족이 되었나? 비결이 뭔가?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 잘하는데 첫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는 철저히 해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해당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와 같은 겁니다. 셋째는 랍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 이 랍비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해당 중심은 이사할 때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해당 가까운 곳에 집을 잡는데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언제든지 쫓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그 집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우선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집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죠. 셋째 번은 랍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상담,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행할 때에 랍비와 상담하고 그 랍비의 충고를 듣고 권고를 들어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잘 됨으로써 자녀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잘나고 조금 지식이 있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강덕영 대표, 이분은 장로님인데 다국적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개발한 그 약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그런 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진국의 80%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써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해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외국에서 그 약을 잘 사용해서 오늘날은 200여 종의 약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1년 매출만 2천억이래요. 예, 놀라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2천억이 뭐 2천원이냐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성공한 목적, 그 방법은 순전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는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을 내고 모든 사람이 애용하는 약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이에요. 평생 청춘으로 산다. 14절 15절에 동시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늙어도 결실하고,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종려나무는 오래될수록 그 줄기가 굵어지고요, 가지가 많아지고 뿌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1년에 생산량, 즉 대추야자를 130kg에서 200kg까지 생산한대요. 나무 중에서 여러분들이요 50년 되면 단 늙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계속해서 나무가 굵어지고 뿌리가 커지고, 그래서 오래된 나무일수록 이처럼 열매를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에, 이 뼛속에 이 진액이 튼튼해야 건강해요. 왜 노인이 되면 골다공증이 됩니까? 뼛속에 이 진액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진액이 풍족해서 늙어도 청청하다,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어떻게 늙어도 봉사하느냐, 봉사, 여러분 기도로 봉사하는 게 큰 거예요. 기도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또 지역과 교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갈렙도 85세였지만 40세에 가졌던 그 건강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와 같이 건강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는 절대로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불의하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자저울회사 대표 김동진 장로님, 경향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그 사업 목표가 세계의 무게를 단다. 따라합시다. 세계의 무게를 단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1983년에 설립해서 현재 전자저울이 우리나라에는 70%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150개국에 수출하는데 여기는 세계 바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유명한 나라에 다 이 전자저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전자저울을 만들 수가 있었나? 그런 사업이 망해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단돈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안 남더래요. 그래서 이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다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즉 속이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탁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직한 저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카스전자 저울을 만들어서 회사원들에게 세계 저울을 만들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저울을 만들어서 처음에 시장에 내다 파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걸 사질 않아요. 특히 장사꾼들한테 이 좋은 저울을 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그 저울 너무 정확해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서 그 저울 못 하겠어.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이 집 붙들고 저 붙들고 했는데, 마침 정육점 주인이 그 저울 한번 써보았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세상에 얼마 있더니 이 정육점 주인이 또 그냥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 사장님 그 저울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다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저울을 달아서 주인께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이 정육점도 이게 손해가 많다고.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끝까지 해보라고. 사람들은 정직한 걸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이 정육점 주인이 계속해서 그 저울로 사용해서 고기를 팔았어요.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더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집 정육점은 속이지 않는다. 절대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입소문이 퍼져서 3개월 만에 그 전자저울을 1200개를 팔았어요. 모든 정육점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판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70%를 차지하고 외국에 가서도 이 전자저울이 정직한 걸 알고 20%를, 여러분 세계 전체 20%를 차지했다는 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연 매출이 1000억이 됐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처럼 카스 전자 저울 회사를 운영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그런데 정직한 기업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번영한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사업과 정직한 사람은 번영한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글로벌 품질 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했고, 교회 새로 짓는 그 모든 일에 헌당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업이 창대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글로벌 품질 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했고, 교회 새로 짓는 그 모든 일에 헌당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업이 창대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의인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종려나무 같이 번성케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처럼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같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되도록이면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사람한테 물건을 사면 틀림없어.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의 그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도 축복받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길을 세우는데 다 일익을 담당합시다.